어제부터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관심은 우리 자녀들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 부모님들이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또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단기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을 일평생 동안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만났던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 동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실 때도 예수님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성경학교 수련회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또 예수님 만난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어서 쓰임 받기에 합당한 예비된 인물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기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동력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름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라는 제목을 정해놓았는데 그에 합당한 인물이 누구일까?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 누가 있을까? 물론 성경에 보면은 여기저기에 여러 사건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를 들 수 있겠지만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 신조가 있었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핍박하여서 그들을 개종케 하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개종케 해서 유대인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예라고 생각했던 사울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또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가던 차에 인생 도상 가운데서 오늘 또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날만큼은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 그의 일행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그 빛 가운데 목소리가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실 이 질문 가운데는 뭐 철학적이고 경제적이고 또 세상에 심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일생일대를 변화시키는 아주 묵직한 불가항력적인 바로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도대체 나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가는데 당신은 엉뚱맞게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나에게 질문합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반문했을 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나는, 네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나는 바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오늘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었습니다. 이때 이 빛으로 인해서 눈이 먼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오늘 주님께서 명하신 이 다메섹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의 집으로 이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3일 3야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 오늘 사울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이 사울의 별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또 예수님을 만나되 변화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을까? 마지막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쓰임 받는지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또 여름 사역 중인 우리의 자녀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무엇인가를 가지고만 있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맡겨드리면은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사람인 이 사울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한 아이가 등장합니다. 그 아이는 묻혀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장정만 5천 명인데 그 아이 여러분 눈에 보이겠습니까? 어디에 있는지 알긴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뒤에 저녁 무렵에 또 빈들에서 먹을 것이 필요한데 먹을 것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한 아이가 자신의 그 한 끼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 드리기 이전에는 이 오병이어는 오늘 첫 번째 대제의 말씀처럼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에게는 한 끼에 유용한 식사거리가 될지는 몰라도 장정만 남자만 5천 명이고 또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하면은 2만 명이나 족히 되는 그 큰 무리에게 있어서 이 오병이어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람된 것도 아니고 가치 있는 것도 아니고 유익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주님 손에 맡겨드리면은 모든 부족하고 궁핍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충분히 채우고도 남는 모든 것이 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드렸을 때에 예수님 손에 맡겨드렸을 때에 오병이어 뒤에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서 인생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살 수 있는 나에게 주신 것, 그 분복을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드릴 때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는 한 아이, 무명의 그 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이 사도 바울 가지고 있는 것 참 많았습니다. 사실 보면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것이 더 많았습니다. 물론 그에게는 랍비라는 칭호가 있었고 그의 지위에 합당한 여러 가지 많은 재물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일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도무지 버릴 수 없었던 것,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성령에 대한 그 지식, 너무나 값진 것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고상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해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주신 것들 많습니다. 기득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은 그것을 가지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득권 분복을 자기 자신만이 가지고 있었다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우물 안의 개구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고상하게 여겼던 모든 안팎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자신의 전 인격을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깨어진 질것 같은 자기 자신을 바로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 죽거나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빨리 하나님께 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부르신다면은 그 부름에 나는 순종하겠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삶은 아무런 미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과 눈물과 아픔으로부터 영육간에 자유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삶을 영원히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남겨진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죽는 것도 보람되지만은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은 살아있는 것도 보람된 것은 그런 삶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체험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정말로 잘 되기를 원치 않는 부모들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 한 요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 보통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모님들 있습니까? 그런 부모님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자녀 내가 보아도 좀 아닌 것 같지만은
세상에서, 공동체 가운데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좀 최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그런 바람과 원함은 우리에게 있지만은 우리에게 지혜가 없습니다. 어떤 지혜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주신 어떤 것,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분복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가지고 불리기만 원하지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려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오늘 한 소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움켜잡고 있으면은 오병이어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에게는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지는 몰라도 하나님 큰 역사 가운데서는 오늘 또 팔레스타인이라는 우물 안에 개구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맡겨드릴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고, 또 복음을 유럽으로 증가해서 이 지구촌을 바로 복음으로 만드는데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내 것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주님께 다시 되돌려 드릴 때에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한 아이처럼 귀중하게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러므로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서 변화된 우리의 자녀들, 너의 손에 지금 무엇이 들려있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에 의해서 스킬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한번 맡겨드려보자. 한 아이처럼, 오늘 이 사울이라는 청년처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려보자. 오늘 그래서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찾아오신,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되 오늘 또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일평생을 어렸을 때부터 오늘 또 맡겨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주의 예비된 자녀들로 오늘 또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 만나면은 세움 받지만 예수님 만나 변화되면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사울이라는 청년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일평생 동안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쓰임 받느냐? 무엇인가가 있고 많이 배우고 누리고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이 쓰임 받느냐? 어떤 사람이 도대체 쓰임 받느냐? 예수님을 만났다가 그것을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단지 한두 번의 마주침으로 잊어버리고 스쳐 지나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세움은 받았지만은 결코 하나님 능하신 손에 붙잡혀서 쓰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세움 받은 자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 바리새인으로, 서기관으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 확장 가운데 쓰임받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변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변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2000년 전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우리 모두도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알지 못하고 이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지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요. 구원주 하나님이시지요. 심판주 하나님이시죠.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미 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직분자로 세움을 받았지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장소에서 원하시는 사회 가운데 내가 정말로 헌신된 모습으로 내가 쓰임받았던 적이 있던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착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포함됩니다. 저를 위시해서 말씀을 전할 때도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전했지.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너 오늘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했느냐라고 오늘 또 말씀 전하는 저에게 반문하신다면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참 그동안에 감격적으로 받은 바 은혜 감사해서 내가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내가 드렸다라고 그렇게 자족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정작 너 오늘 누구에게 예배 드렸느냐 라고 만약에 우리에게 반문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세움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쓰임 받아야만이 비로소 일꾼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꾼이 누굽니까? 일꾼은 명찰 달고 혹은 완장 차고 그 현장에만 있는 사람이 일꾼이 아니라 필요한 모든 곳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며 때로는 피를 요구할 때니 또 때로는 피를 흘리면서도 바로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일꾼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12제자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공생애 동안 이 12명의 제자는 제자로서 세움받은 자였지만 결코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자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변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으로 오신 또 성령으로 임하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될 때에 그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일꾼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스데반은 쓰임받았습니다. 또 사마리아 땅에서 빌립 집사가 또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세움받은 자로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바로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두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만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영육이 변화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고 오늘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될 수 있을까요? 물론 말씀이 되어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날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자들을 통해서 시간마다 설교가 선포될 것이고 또 공각 공부를 통해서 말씀에 근거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름 사역 가운데 참여한 우리의 자녀 손들을 보낸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제 영아부와 유치부와 유년부 사역의 현장에 가서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여 있습니다. 아이들 어리지만은 말씀은 그들의 귀를 통해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향해서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또 아무개의 마음문을 열어서 내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물론 교사들은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이들을 보내놓은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아유, 이번에 말씀 잘 전하는 교육자 또 관심 갖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그냥 맡기고만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입실을 한번 보십시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 부모님, 아버지는 나가서 일하니까 엄마가 그 자리에서 철창 아래에서 그 교문 앞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 아니면은 자기가 의지하는 어떤 세상의 신에게 기도하든 간에 떠나지 않습니다. 내 아이가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세상의 사람들은 단 1시간 또 하루 시험 보는 것을 향해서 부모도 그날은 편히 여러분 쉬지 않습니다. 자녀와 똑같이 그 추운 곳에서 바깥에서 서서 함께 여러분 마음을 같이 쓴다거든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오늘도 떠오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맡겨만 먹고 선생님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교육자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목사님이 혹은 교회 중직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닙니다. 최소한 그 시간만큼은 1년에 여름 사역 혹은 겨울 사역 딱 2번 있습니다. 그것도 오래 하지 않습니다. 2박 3일, 3박 4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 함께 하지 못한다면 지방에서 또 골방에서 하나님 지금 보니까 시간표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지금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 아이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오늘 또 내 아이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은 거듭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아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세상 방향으로 가는 내 아이의 그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이의 인생의 가장 기반에 담아두어서 오늘 또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모든 것을 오늘도 학습하고 그 지식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한 영육간의 아울러 건강한 내 아이가 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는 바로 부모님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과거에 보면은 다 맡깁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다 맡깁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깊이 되새기시고 예수님 만나서 그냥 세움받는 우리의 자녀로 여러분 그냥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만나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때에 오늘 또 마음의 원함과 바람으로만 있는 내 자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늘 또 그 현장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내 자녀가 될 것인가? 이 모든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 자녀의 의지요 또 뒤에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의 눈물겨운 기도의 동력이 함께 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에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선한 은혜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만나면은 세움 받지만은 직분자로서의 삶을 살지만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면은 직분자로서의 삶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 그렇다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마지막 3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하나님 역사의 히든 카드로 준비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 자녀들을 하나님 역사 가운데 히든 카드로 하나님은 숨겨두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준비된 아이로 우리가 양육할 때에 어느 때부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구약성경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시점에서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무거움이 있는 부모님들 있을 겁니다. 내가 진작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아이를 양육할 걸. 그러나 세상 말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늦었다고 하는 지금이 가장 빠른 때다. 왜냐하면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깨닫지 못했을 때에 자 이렇게 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부모도 깨닫지 못할 때 그냥 말로 자녀도 깨닫지 못할 때 말로 이렇게 배우니까 서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해요? 부딪히기만 합니다. 그러나 비록 늦었지만은
진정으로 깨닫는 마음으로,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교훈하고 그렇게 배울 때에 성경은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합니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 등장하는 한 인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 족속 중에 태어난 바로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귀하게 쓰임 받을 만한 그런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에, 출생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태어난 바로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야베스라고 하는 아이였습니다. 부모는 그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베스는 고통이란 뜻입니다. 누가 아이를 출산하였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을 댈 수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을 만한 그런 복된 이름을 짓기를 원하지, 여러분 고통, 그렇지 않아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아이의 이름을 향해서 고통이라고 짓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아이, 어떤 모습에서, 어떤 상황에서 오늘도 부족함을 가지고 태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어머니는 항상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하였습니다. 네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잠언 22장 6절 말씀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님이 돌아가신 어느 날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주시려거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가문 가운데 쟁쟁한 그런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태어날 때 여러 가지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태어난 이 야베스라고 하는 아이가 오늘도 살아낼 수 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즉 영적으로 숨쉬는 방법을 바로 어머니로부터 전수받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맡겨준 그 양떼를 칠 때에 그냥 세워라 내워라. 왜 아버지는 나에게만 이런 것을 맡기느냐? 그냥 마지 못해서 친 것 아닙니다. 양을 치면서 목동의 심정으로 양을 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어렸을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자와 또한 곰들이 내 살아는 양떼들을 움켜잡을 때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심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었습니다. 이 목동 다윗, 소년 다윗은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주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었고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준비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든 카드입니다. 아무도 이 다윗의 진가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피하시고 이새의 아들들 중에 왕을 세우려고 할 때에 오늘 이새는 이 다윗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1, 2, 3, 4, 7 7명의 자녀 다 데리고 왔습니다. 아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고이 숨겨둔 히든 카드였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변화된 이 다윗, 언제 하나님께서 귀하게 결정적으로 사용하셨습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울 때에 아무도 전진하지 못하고 꼼짝달싹 없이 살아있는 허수아비처럼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히든 카드를 꺼내놓으셨습니다. 사울왕에게도 또 다윗 이 형들에게도 플랜 A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전쟁에서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플랜 B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플랜 B가 있었습니다. 그 B가 뭘까요? 바로 감추어둔 히든 카드였던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성령 충만한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만, 일당 10만, 일당 100만을 감당할
하나님의 귀한 히든 카드를 주님께서는 바로 그 현장에 투입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목동이었던 소년이었던 다윗이 그 시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만 하였다면은,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였다면은, 준비된 인물이 되지 못하였다면은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투입시킬 리도 만무하고, 만약에 그 전쟁 한복판에 있었다면은 오늘 이 골리앗이 휘두르는 칼 가운데 난도질 당해서 죽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그 전황을 역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깨닫게 되었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준비된 인물로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전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비무장의 모습으로 전쟁 가운데 투입되었지만, 또 하나님 함께 하심의 임마누엘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이 모든 전제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았던 히든 카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름 성경학교, 야 학원 가야지. 아니야, 그래도 우리 전도사님이 오래, 우리 선생님이 오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참여했든지 간에 오늘도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아이 이번에 꼭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아이 꼭 만나 주십시오. 내 아이가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쓰임받는 내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한 아이를 향한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내 아이를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 아이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도 지금까지 내 아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힘도 쓰고 능력도 행하였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였지만은 오히려 틈만 벌어졌을 뿐입니다. 저에게도 상처요, 아이에게도 상처입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 틈바구니에 있는 이 틈이 벌어진 이 틈을 주님께서 메꾸어 주시고,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히든 카드 삼아 주셔서 오늘 다윗처럼 오늘도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또 가정이 또 이 사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멋지게 제시하셔서 오늘도 이 역사를 바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이 세상의 흐름의 물꼬를 다시 한번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역사 가운데 히든 카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맡기고 내 일상 가운데 바쁘게 살다 보면은 아이들은 끝나고 나서 아이고 뭐 다 끝났다. 아이들은 오히려 더 자유함을 느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또 풀린 마음으로 자유한 마음으로 살던 아이들 2박 3일 움켜져 있다가 그것이 끝나면은 오죽도 여러분 자유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붙잡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 바쁘겠지만은 그 시간마다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내 아이 꼭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 아이의 변하지 않을 것만 같던 성격과 성품과 모든 성향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오늘 또 큰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멋지게 제시하셔서 오늘도 다윗처럼 오늘도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역사 가운데 히든 카드, 하나님께서 꼭꼭 숨겨두신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준비시켜 주신 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덧입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셨는데 오늘도 찾아오신 주님 그냥 돌려보내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그래서 변화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 아무개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
지금까지는 너에게는 실망만 시켰고 너에게 아픔이 되었지만은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함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지 않으면은 그냥 2박 3일은 금방 있다가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기다릴 때에 오늘도 진행되는 이 시간은 우리 당사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눈물 어린 기도의 제목인 자녀들에게도 너무나 값진,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있어서 일생일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역사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오늘 또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준비된 우리의 자녀들의 남은 여생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하늘문 활짝 여시고 복을 허락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